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 계속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1장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셔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1장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 지금 2장의 내용인데요. 2장의 1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에는 1절에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들, 그렇죠? 2절, 3절, 4절에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이런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또 있었는가, 그것을 또 다시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상고해 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어떠한가?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어떠하며 또 어떻게 그 과거의 신분이 변해서 현재의 신분, 그렇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7가지로 나열하면서 너희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열할 그 6가지 상태를 전부 다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여기 성경의 이방인,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요. 또 모든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둠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방인이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여기 11절 중반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당,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육신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무할례당이다. 할례당이라는 말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고요. 무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된 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에는 그 이방인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무할례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로 보면 다 무할례당이 되는 것이죠. 무할례당.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인 우리였습니다. 셋째로는 여기 12절 서두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암시된 구주,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 역시 신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그 율법 안에 나타나 있고 묘사되어져 있는, 특별히 율법의 제사법 안에 묘사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율법의 제사법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또 그리스도 밖에뿐만 아니라 여기 12절 다시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셨냐면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에녹, 노아, 그렇죠? 아브라함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요셉, 이스라엘의 4대 족장과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뽑아서 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소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마 99.9%가 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고요.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율법을 두셨죠. 또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들을 두셨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 아니면 오늘 본문에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랬습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을 하시죠. 성경 말씀 자체가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복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씨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언약의 핵심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평강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표로 아까 말한 대로 할례당,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영생과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인,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기 12절 거의 끝에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자,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대한 뭔가를 누리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겠죠. 인생의 늙음과 세자람,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그러한 소망들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했고요.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는 산 소망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 보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를 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타이틀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지만 자기들도 신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알라신을 믿는지 부처를 믿는지 기타 잡신들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이 있다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이상한 신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7가지로 말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상태를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지금은 그죠? 이제 구원받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중생한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부터 멀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겠죠. 아까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부터 다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여러 말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개야 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13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가까워진 관계가 된 거예요. 먼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죠. 화평이 되셔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실이 부르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 이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요. 이 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전에 이방인이어서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그죠? 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개 취급했죠, 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 그러시잖아요, 그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이방인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고 이루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둘로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약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교회가 따로 없고 이방인 교회가 다 따로 없습니다. 이제 둘로 다 포함하는 한 교회, 한 교회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신약교회는 한 민족이 독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교회의 개념이 좀 약간 잘못된 개념이 많아요. 그렇죠?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그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교회 우두머리를 두고 자기 이렇게 교회 하나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을, 다른 교파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 민족적인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그래서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저 카톨릭에서 쓰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진짜 카톨릭 교회죠. 진짜 카톨릭. 거기는 외형적인 카톨릭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진짜 카톨릭 교회. 그렇죠? 보편적인 교회. 그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약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아니고 적대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고 하나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은 공통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파에 있든지,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가장 그 메인이에요. 사도신경. 이 메인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파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그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신함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겠죠? 지역교회. 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진짜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 그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교회는 바로 이것이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다 그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교회로 모여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화목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로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할 것을 또한 연결시켜서 또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러나 성도와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죠? 속하 있지 않든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는 것이 참 교회인데,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아마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서로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화목케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